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설교 제목은 예수 잘 믿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좀 어떠세요? 좀 어색하기도 하죠, 그죠? 세상에 뭐 예수 잘 믿는 법이 무슨 설교 제목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사실 굉장히 고민하면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꼭 잘 믿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 다니는 거를 잘 믿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 이제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종교를 하나 갔으면 좋겠는데, 뭐 기독교가 그래도 굉장히 사랑의 종교라고 하니까 기독교를 택해서 다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어플리케이션 쓸 때 종교란 해가지고 종교를 뭘까, 그때는 기독교로 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라고 종교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종교를 보는 입장하고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입장하고 생명으로 보는 입장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대부분 다 강아지 하나, 고양이 한 마리 얻고 싶어 합니다. 어떤 자녀가 올해도 Daddy, I wanna small doggy 막 이래가면서 이제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자녀를 위해서 강아지보다 더 귀엽고 짖기도 하고 또 따뜻한 체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쁜 강아지 인형을 선물을 했어요. 자, 그 강아지 인형을 선물해 주는 것과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를 선물해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아이가 강아지 인형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아무리 강아지 인형이 이뻐도 그거 안 갖고 놉니다. 하지만 진짜 강아지를 선물 받은 아이는요, 아이가 자라면 강아지도 같이 자랍니다. 정도 느껴지고 너무너무 이뻐집니다. 강아지랑 같이 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환경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면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인데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예수 믿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열심히 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잘 믿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잘합니다. 여러분, 광신자나 맹신자는요, 차라리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한 번쯤은 너 너무 광신자 같아 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런데 계속해서 광신자가 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때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무조건 맹신적인 신자가 되려는 것은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나중에 신앙마저 잃고 영영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고도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워낙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광신이나 맹신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일단은 열심히 믿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의 열심히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잘 하려면 열심히 하면서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히고 제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 팀버일에서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거든요. 그냥 빡빡합니다. 근데 자유형밖에 못하고 기껏 해봐 30m밖에 못 갑니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 수영 실력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탕만 팍팍 튀기고. 이거 배영 못합니다. 뒤로 가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병도 못합니다. 이건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하죠. 제가 그냥 옆에서 하면 그냥 폭포합니다. 하지만 수영을 잘 못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다르듯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거랑 잘 믿는 거랑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잘 믿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그분들 열심은요, 감히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가족도 버립니다. 부모님도 버리고 거기 합숙에 들어가고요. 재산도 포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무조건 열심히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믿는 것에 대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뭐든지 이 세상에 잘하는 것에 대한 성공이나 잘하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습니다. 노래를 평소에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습니다. 좀 더 잘해서 프로가 되면 돈도 법니다. 그리고 유명해지면요, 큰 성공을 누립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경연 노래 프로그램에 나와서 1등해서 유명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운동도요, 잘하면 스타가 됩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미국에서 NFL 풋볼 선수가 되든지, 그 다음에 MLB 야구 선수가 되고 농구 선수가 되는 건요, 이건 자기뿐 아니라 4촌 8촌까지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큰 그를 갖게 됩니다. 공부도 잘하면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면 칭찬받습니다. 처음엔 칭찬받아요. 열심히 하면. 근데 잘해야 돼.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은 아니야. 그럼 부모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왜 저러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나중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네 머리가 문제인가 아니면 무슨 선생님이 문제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 개인 과외까지 시켜줬거든요. 세상에. 그 제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요 칭찬받습니다. 부모님도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좋은 대학 가고 장학금도 받습니다. 뭐든 잘하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도요 열심히 믿으면 좋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 귀하죠. 하지만 열심히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 거기에 대한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도 받지만 상도 받는 줄 믿습니다. 예. 복은 좀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상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결과에 대한 보상적 개념입니다. 물론 어떤 상을 받는지는 각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반드시 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운 것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리워드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각자의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상들이 하늘에 쌓아둘 상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쌓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언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렸으나 받았어요. 언제? 현세에서.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결코 그들의 헌신이 하늘에만 쌓아두는 상급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 세상 현세에 받을 상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나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는 공부도 못하고 상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 교회 가서 상 받아야지 라고 교회 나오신 분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나와 보니까 잘 믿으니까 정말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상식 수준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건가? 상식 수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봅니다. 앞에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만.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맨 앞에.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저는 복음에 맞는, 복음에 준하는 상식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요.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 수준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남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해 보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일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생 어때요? 영생. 여러분 제가 하나 물을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Guess what?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요, 여러분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한 수억 분의 1 정도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는요, 어느 의사가 이게 수치적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내가 부모님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내가 태어날 확률은요, 로또 복금 1등을 당첨할 확률의 28조 배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아니 28배가 아니라 28조! 억도 아니라 조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도저히 믿기가 어려워가지고 몇 군데 찾아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요, 여러분은 거의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야 진짜 이거 막 놀라워. 와 제가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요, 이건 확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세상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이루어진 일들은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까지입니다. 믿는 것까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자꾸 상식을 뛰어넘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병든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지극히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교인이라면 상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병든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식입니다. 근데 굳이 내가 직접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슈퍼 능력자가 되려고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최근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어려운 이민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 가장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간절하게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짜로. 사실 이런 마음은요, 이런 기도는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처음 몇 번, 한두 번 제가 기도해서 병 고침이 나은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나 속으로 내가 혹시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20년이 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알다시피 이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사람들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를 나온다고는 하지만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은 채 그냥 교회를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교회 한인들 모이는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계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들이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 세계적인 복음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내가 이 이민교회, 이 이민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민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20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제가 틀렸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현 목사야, 너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겠니? 그게 너의 합당한 삶이다. 너 왜 자꾸만 내가 하는 일까지 나서서 하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만큼 너 진짜 아픈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적 있어? 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암으로 고생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내가 할게. 너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안 되겠니? 고치는 건 내가 할게. 제가 마음속으로 좀 서운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아멘 했어요. 아멘 주님. 그거 깨달으니까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것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몇 시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하라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상식 수준의 합당한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일단 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매일 해야 되고 뭐 그래야 한다고 막 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믿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 상식에 합당한 수준을 가지고 수준의 삶으로 예수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가장 상식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 이제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상식적 수준으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배예요. 그게 끄덕이죠. 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아니,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게 상식이듯이 교인이 되었으니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 수준입니다. 이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강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드리는 것 역시도 상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통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뭐 중요한 모임에 나갈 때는요 언제나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요 일주일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해도 이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합당한 삶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요즘 여러분 주일 예배가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주일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요. 월요일서부터.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월요일서부터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설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요즘 들어요. 이 주일 예배 끝나면요 내일 아침서부터 또 돌아올 주일 그 예배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주제를 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말이에요. 죽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아유, 이거 빨리 주일이 빨리 와야지.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게 내가 깨달아 주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 들려줘야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는요 하나님한테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 요즘 너무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다려져요. 막 주일 기다려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가 목사야. 그거 당연한 거야. 아니 목사가 주일을 기다리며 설교 준비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창피한 거야. 너 1년 전부터 1년치 주일 설교 준비하는 목사들이 있어. 이놈아. 하나님이 이놈아까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휴, 정말 제가 참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기다리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건 상식이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씀인데요. 두 아들이 좀 망난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을 한 거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의 곡절을 모르거나 또 성경 말씀을 잘 못 찾거나 잘 못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다 써서 해요. 사도신경도요, 자꾸만 틀려요. 신경 쓰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보고 읽어요. 주기도문도 읽고요. 또 제가 또 눈도 제대로 또 안 보이고 막 그래서 좀 버벅거릴 때가 많아요. 가뜩이나 말도 못 해가지고 버벅거리는데. 근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을 지키는 건 이건 합당한 삶이에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라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합당한 상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인이 되면 당연히 헌금 생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사지만 교인은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사과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헌금하라는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 한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이게 저의 믿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내가 헌금의 문제는 믿음이 많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금 얘기를 못한 거예요. 목사로서 제대로 준비된 헌금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교인들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 게 헌금 생활인데, 아니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었더라면 어떻게 교인들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에 헌금하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헌금 얘기 안 하는 게 마치 내가 아주 굉장히 의식 있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뭐 믿음이 생기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들 잘 하지만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헌금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코발리스에 오셔서요,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요즘은 좀 적지만 예전에는요, 뭐 한국에서 오시는 교수님들 또 우리 학생들 오면은요, 여기 오셔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한 번도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오시면 당연히 헌금하세요. 어떤 분들은 감사 헌금까지 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건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교회 오면은 그냥 헌금하는 거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상식의 수준입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없어서도 아니에요. 상식적 문제였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 오면 헌금하는구나 이게 상식적으로 다 알더라고요. 물론 좀 더 믿음이 생기면 11조 해야 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성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데 11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은요, 새로 오시는 분한테 교인들 이제 등록하면은요, 다 놓고 얘기했어요. 교인 되면 11조 해야 한다고.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니까 11조 생활도요, 사실은 상식적 수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상식 수준에서 하라는 말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 거 알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시작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즉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상식에 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는 게 봉사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사실 봉사해야 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괜히 나서는 거 아닌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안 됐는데, 뭐 괜히 나서는 거 좀 그렇다라는 마음 때문에 사실 잘 선뜻 못하는 거지. 대부분 누구나 교회 오면은요, 봉사하려는 마음이 다시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상식이라면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 역시도 얼마든지 상식적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은 교회를 직분을 맡는 데 있어서 자격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교인이 되어서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는 것이 이게 상식입니다. 무슨 교회에 굉장한 짐을 떠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히려 합당치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 설교 쉽죠? 결론입니다. 예수 잘 믿는 법이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상식 수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 예배 출석 잘하십시오. 예배 시간 전에 나오셔서 주님의 만남을 기다리십시오. 미리 오셔서 예배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요, 또 소중히 만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 미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 맞는 합당한 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이 하늘과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있을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이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처럼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이고 12월 19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올해는 성탄주일이 좀 빨리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탄주일 우리는 그러니까 그 장소상 성탄주일에 성탄 예배, 성탄 모임을 다 함께 합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또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창세기 이제 12장까지 했고 오늘은 15장까지 교재를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집에서 꼭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큐티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조그만 소책자 일용할 양식책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가져가시면요 한글하고 영문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새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꼭 매일매일 그냥 시간 됐을 때 읽으시면 아주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토요 아침 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우리 계속 아무튼 빨리 좀 이런 상황이 좀 물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맑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형편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